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런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며 함께 온 교회가 모여서 노예라는 이름으로 또 남전도회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보편적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로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하여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말씀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를 강의하기 때문에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데 조금 저도 오늘 좀 생소하네요. 이렇게 높은 데서 또 설교하니까 오후에.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딱 잘라서 누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이름대로 사랑만 받아도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인생에서 왜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 나 역시도 그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 800번 정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그를 소개할 때 가장 그를 대표하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칭찬하실 때는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 우리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죠.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좋은 말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실 쉽게 말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잘 맞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들게 행동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범죄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다윗이죠. 남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물론 뭐 여자는 좋아서 따라왔겠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보면 남의 여자를 뺏은 파렴치한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은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놓고 그리고 죽였던
그러한 살인의 죄를 저지르기도 한 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이나 아니면은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기록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범죄하기 이전의 다윗보다 범죄한 다음에 다윗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번영의 길,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윗은 승리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100% 승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에 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권이 안정되게 되죠. 신앙적으로도 법궤를 옮겨오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복을 받는 승승장구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그때에도 암몬 족속을 정벌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늘리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부러울 것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최고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의 감정과 게으름,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에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이 나면 부하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서 함께 전쟁을 했던, 그래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보면 다윗은 갑자기 우리아와 그리고 요압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는 그 지붕 위에서, 쉽게 말하면 그늘 있는 곳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음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평상시 다윗의 행동으로 보거나 다윗의 그런 삶으로 바라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잠깐의 방심과 잠깐의 감정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이처럼 자기의 감정으로 나가는 것, 방심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다윗이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커다란 은혜이기도 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20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쫓겨다니는 중에도,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위대한 영웅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장군이었던 아니면 왕의 사이가 되었던, 아니면 왕에게 모함을 받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가 먹을 것이 없어 정말 동굴을 전전하며 짐승처럼 살아갈 그때에도 다윗의 고백은 잠시 잠깐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도 있었고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된 이 믿음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난 감정이 아닌 거죠. 긴장되지 않았고 이미 풀려진 다윗의 신앙,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왕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라든지 그런 방심의 마음과 함께 내가 이런 위대한 공로를 세운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때 밧세바를 보게 된 겁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외적인 것, 왕의 자리, 승리의 자리, 그 다음에 축복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에 자신의 영의 눈이 가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밧세바와 범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잠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다, 그 속에서 단순히 이것이 간음죄다, 살인죄다, 이런 형사 차원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를 다윗이 잊어버렸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하고 다릅니다. 이방의 왕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신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스라엘에는 왕이란 명칭보다는 목자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나라 왕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다른 나라가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전 세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섬김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 목자의 마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내가 목자 다윗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 속에 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목자가 아닌 내가 진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왜? 밧세바와 우리아는 다윗의 백성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잘못된 왕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죄는요, 형사적인 범죄가 더 큰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교만의 행동이 더 크다는데 다윗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요,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어요? 너희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라. 네가 억울하게 우리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 가문에서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어요. 어떤 놈이 그런 나쁜 짓을 했냐라고 다윗이 소리 질렀을 때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외쳤죠. 바로 당신이라고. 네가 그 어린 양을 빼앗은,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어린 양을 가진 그 주인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을 빼앗은 네가 바로 그 놈이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수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든 아니면 그 반란 속에 자기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든 자기를 조롱하는 백성이 나오든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 조롱과
그 고난들을 단순히 고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냐고 항상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라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한 다음에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었어요? 바로 이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전부이라고 살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마음속에 더욱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탁하죠. 전쟁터에서 우리 아들 만나면 잘 봐달라고. 때려 죽이도 시원치 않을 배신자인 자기 친아들인데,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인데 그 아들을 봐달라고, 혹시라도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압의 칼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온 백성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게 되죠. 그래서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온 군사들이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해가지고 이겼다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왜요? 압살롬이 착하고 좋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잘못해서 압살롬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바울의 통곡과 눈물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자기 형 암논하고 싸웠을 때, 그리고 그를 죽였을 때 내가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를 왕궁에 불러서 야단은 치되 그를 안아주었더라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생각, 그 생각을 통하여 다윗은 압살롬의 죄가 아닌 자신의 잘못으로 그 모든 것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할 때 사울의 후손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결국은 그렇게 왕이 되더니 말이야, 드디어 쫓겨가는구나, 이놈아 네가 벌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조롱을 가지고 다윗을 비웃었어요. 옆에 있던 너무나 화가 난 다윗의 부하가 저놈을 내가, 저 개 같은 놈을 제가 당장 칼로 쳐 죽일까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옆에 있던 부하들이 분노할 정도로 시므이가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계속되는 반란과 암투로 다윗은 어려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신앙과 믿음은 승리의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이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서 걷어가도 좋으니 주의 성령, 주의 은혜만은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왕의 자리도 뺏겨도 괜찮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의 은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만은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 왕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을 보냈지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잃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은 절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십니다. 대부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굴이 점점 쪼글쪼글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면 그럼 우리가 성장하는 건가요? 성숙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저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에는 나이가 있다. 인생의 나이와 다른 나이가 있다. 너는 예수님이 보실 때 신앙의 나이가 몇 살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한 50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근데 나이는 70이요, 나이는 80이요, 나이는 60, 50 됐는데 신앙의 나이는 3살, 4살, 5살짜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전부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 외치고 안 들어주면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설교 드렸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공연해 더 이상 뭐 드릴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니 신앙에도 나이가 있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뭘 달라고 요청한 때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인 것 같아요. 18살이 넘어서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내가 어머니에게 뭘 해드려야 되나를 고민했었죠. 그 전까지는 항상 제가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신앙도 그래도 20살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자기의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나이도 늘어간 거예요? 신앙의 나이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어려진다, 철이 없어진다, 아니면은 점점 어린아이가 돼간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죠. 좀 잘 서운하기도 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내가 서운할까?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에 우리가 성숙함으로 보일 때는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1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11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부부가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서
두 분 다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아이가 10살이 되었는데 그만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아이가 부모의 애타는 기도와 온 교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얻었던 아이를 잃었으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거의 1년을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서 한 것은 충성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그러면서 울고 또 울고 교회를 나갔다가 실망하고 또 돌아오고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1년을 끊없이 방황을 신앙 속에서 한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러려면 그 아이를 왜 주셨나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한 만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했느냐? 그 순간에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진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10년 동안 붙잡혀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훨씬 더 소중했구나. 내가 교회를 봉사했어도 아이 때문에 신나서 봉사했고 헌금을 해도 아이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을 했고 항상 내 중심에는 내 아들, 내 아이가 있었구나. 오늘 그 아이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믿음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죠. 이제는 우리보다 나이가 드신 모든 어른들은 다 나의 부모요, 우리 또래는 다 하나님이 주신 친구요, 우리보다 어린 자들은 다 내 동생이요 내 자녀로 삼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을 전부인 자로 믿는 자의 믿음이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겠어요?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만이 전부라는 사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만을 붙잡고 살라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고백대로 그것만이 살 길인 거죠. 그것만이 나의 전부인 거죠. 사랑하는 남전도 여러분, 또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왕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다윗은 명예와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고 깨달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받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사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졌기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머지 인생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사는 귀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 앞에 맡깁니다. 예배를 마치고 회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